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감리교회 경우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이 케이니치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그룹 중에 하나가 되죠. 침례교회와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리교회는요, 감리교인들이 여기 케이니치 집회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옛날에 원래부터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존 웨슬리 이후에 이 성령 운동이 감리교 안에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이 되게 되게 그들이 유리했는데요. 하나는 이런 체험적인 거예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 안에서는 되게 익숙한 것이었고요. 그들 안에 그 감리교는 또 찬송을 되게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끄러움. 그래서 예전에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노예제도 폐지에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윌버포스의 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들은 지금 우리가 순복음교인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감리교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케이니치의 집회가 감리교인들한테 되게 낯설지 않은 거죠. 물 만난 고기처럼 편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집회에서 지난번에 존 맥기가 마지막 날 설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너희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하기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예정서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감리교인들은 예정서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신인 협동서를 받았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있다.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장로교인들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너무나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리교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훨씬 더 강조해요. 인간은 비록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본성의 비관주의, 은총의 낙관주의. 네. 근데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간과돼요. 근데 감리교인들은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이나 타락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를 보면 중생의 은혜, 성화의 은혜 이런 표현을 다 은혜로 다 풉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케이니치 집회 자체가 감리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원래 종교적인 생태와 환경과 일치했고 또 거기에서 선포됐던 메시지나 현상도 굉장히 익숙했고 또 심지어 그걸 끌고 나갔던 폭파시켰던 도화선이 됐던 부흥사가 존 맥기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였고 이러면서 이 케이니치를 그냥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그다음에 혜택을 누린 게 감리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처럼 장로교인들이 쿤버랜드 문제라든가 쉐이커 문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장로교는 캠프 집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캠프 집회, 천막 집회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천막 집회는 감리교회의 전유물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캠프 집회를 감리교회가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니치가 1802년 사건이잖아요. 1803년. 근데 그때부터 7년, 8년이 지난 1811년이 되면 감리교회가 주도적으로 전국에서 캠프 집회를 주도해 가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소한 400개의 캠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대신 이 케이니치가 너무나 성령의 임재가 다이나믹하게 드러나서 너무 열광주의적인 표현, 너무나 은사주의적인 현상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이 감리교회 캠프 집회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순화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광적인 열광주의적인 현상들이 상당히 순화돼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되게 온건한 형태의 집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흥분하면은 막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집회 가운데 배치가 되고 참석자들도 이제 숫자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신분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해서 너무나 많이 오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모가 통제 가능한 규모로 예배의 집회의 사이즈를 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중들도 함부로 막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가 점점 이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런 집회 형태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1830년이 되면요, 이제 이 캠프 집회가 일종의 여가와 그 다음에 캠프 집회를 같이 경험하는 일종의 휴가도 가면서 은혜도 누리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과 그 다음에 놀이동산이 함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뉴욕이나 뉴저지나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런 캠프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예 상설로 돼 있어가지고요. 되게, 경치도 좋고 선선하고 이런 곳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뭐 교단 총회라든가 여름 수련회, 이런 것을 위한 집회 장소로 사용이 되는, 그런 유적지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 집회가 미국 교회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이 천막 집회를 자신들의 전통으로 수용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케이니치라는 곳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1800년대는 오지 중에 오지였단 말이에요. 유명한 대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10년 동안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을 만큼 그 산골짜기에 외진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게 미국 교회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감리교회의 이제 전통으로 남아 있긴 했지만 그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거부하게 되고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캠프 집회 자체가 미국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은 그 이후에 명맥을 또한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나중에 성결교회라든가 오순절교회로 전승된 것도 사실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이후에 이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뉴욕 북부 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